요즘 육군사관학교에 건립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국론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서로 다르고 거기에 정치권이 그 문제를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론이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역사는 과거의 사건을 역사가들이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제대로 이 국민들이 파악하지 못하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도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 놓여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살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의 3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3가지 유혹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받게 되는 그런 유혹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3가지 유혹을 모두 다 이겨내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나사렛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근처에서 5명의 제자들을 거기서 서로 알게 되고 만나게 돼서 제자로 삼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려서 최초의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사렛에 도착을 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나사렛은 이게 아주 시골 동네, 산골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의 제일 큰 도시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사역 본부를 정해 두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6월절이 되어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7가지 중요한 절기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6월절은 유대 민족이 3,50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봄에 지켜야 되는 절기가 4가지 절기인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라는 이 4개의 절기를 봄에 지키고 가을에는 3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라는 이 7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1년에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이 되면 각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내의 유대인 수가 69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240만이 살고 있었고 요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는 한 100만 정도가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5만에서 6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200, 300만 명이 모이는 그렇게 많이 모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주후 63년에서 6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한 35년 후에 6월절에 도대체 얼마나 모였는지 학자들이 그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가 하면 6월절에는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 해에 양을 얼마나 잡았는지 그 숫자를 파악해보자 그러니까 한 해에 25만 5,600마리의 양을 6월절에 잡았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잡으면 보통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한 10명은 먹을 수 있지 않는가? 계산을 해서 낸 인원이 몇 명인가 하면 6월절이 되면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겁니다.
5만 6만이 살다가 270만 명이 이 6월절 기간 동안 모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목을 보는 주간입니다. 이번 추석 기간이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제정을 해서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의 긴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들, 항공사들, 여행사들, 숙박업소들이 대목을 지금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그랬단 말입니다. 1년에 6월절 절기가 되면 이건 예루살렘이 대목을 보는 그런 주간입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숙박업자들, 가게들, 소상공인들이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절기가 6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면 6월절에 누가 가장 큰 돈을 벌었겠는가?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큰 돈을 벌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안나스인데 안나스라는 이 가문이 대목을 보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로마 정부에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후에 저기 감람산 그 밑에다가 목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양과 소와 염소와 많은 짐승들을 키웁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양을 잡아서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을 때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되는데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제사장들이 결정을 합니다. 집에서 아무리 잘 키우고 좋은 양을 갖고 와도 제사장이 봐서 이건 흠이 있다라고 문제를 삼으면 하나님 앞에 양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운영하는 그 목장에서 양을 구입을 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6월절에 적어도 잡는 양이 25만 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얼마나 큰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리고 양도 제 가격을 받는 게 아니라 보통 15배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대제사장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장사가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잘 벌었겠습니까? 나중에는 아예 성전 마당 뜰에 염소, 양, 소를 갖다가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족속이었었단 말이에요. 그의 후예가 이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아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수룹바벨이 포로 기환해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건 너무 초라한 성전이라 말입니다. 그 초라한 성전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8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요? 80년. 8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잘 건축했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성전들이 4구역이 있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저 하얀 색깔로 된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당이 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마당, 그 다음에 유대 남자들이 들어가는 마당, 유대 여자들이 들어가는 마당,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마당, 이방인들은 저 이방인 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었단 말이에요. 이런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헤롯이 성전뜰을 30% 이상 넓혀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저 이방인 뜰에다가 제수용품을 갖다 놓고 짐승들을 갖다 놓고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 뜰에서 환치기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부들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저 남대문이나 명동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가보면 이 환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앉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환전 가게가 요만큼 해서 거기서 환전을 합니다. 환전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보안시설이 없고 한 사람이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 현찰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여행 온 사람들이 그것을 노리고 내가 큰 돈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 조용한 데 가시죠. 끌고 가가지고 1억 5천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런 사건이 한 해에 3,000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6월절에 그 성전 뜰에서 대제사장이 부리는 사람들이 돈을 바꿔줍니다. 화폐를 교환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외국 돈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전에 쓰는 동전을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이 외화를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완전히 장사꾼으로 전락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서니까 그 마당에 장사꾼들이 완전히 즐비하단 말입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다들 정신이 나가 있고 분주하단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생활이 성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노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엎으시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다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손재주가 좋으신 목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볏짚을 가지고 노끈을 만들어서 그 노끈을 가지고 양과 소의 등을 내리치면서 그 성전에서 다 쫓아내십니다. 환전상들이 있는 그 자리가 그 환전상을 다 엎으십니다. 동전들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 가서 당장 여기서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시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제까지 성전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젊은 한 청년이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권위에 압도된 이 장사꾼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대중들이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 소식이 금방 대제사장에게 전해집니다. 대제사장이 성전 관리인들을 출동해서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이 관리인들이 채찍을 들고 대노하시는 그 청년을 딱 대면하는 순간에 주눅이 들고 맙니다.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권위와 위험이 그 청년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었느냐? 30살이었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 우리나라 초혼 연령이 남자는 33.7세이고 여자는 31세 3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30 넘어야 그것도 빨리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연령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결혼 연령이 남자는 16살에서 24살, 여자는 12살에서 13살이면 다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30살입니다. 그러니까 노총각 중에서도 노총각이었었고 독신이었단 말입니다. 거기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였다라고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인데 나이 든 이 청년의 그 얼굴에 그 위엄과 권위가 뿜어져 나온단 말입니다. 주눅이 든 관리들이 체포하러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전전긍긍하다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성전에서 감히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잘못 보이면 당장에 유대인이라는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힘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장인어른과 사위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헬라의,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헤롯의 압정 가운데 있었고 대제사장의 이런 폭정 속에서 이스라엘 서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서민들이, 보통 서민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창문도 하나도 없는 단칸방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이 부조리한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희망은 메시아 출현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 외에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곧 오실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을 들은 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저 요단강에서 그 말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관리인들이 혹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에게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내가 메시아가 맞다. 표적을 보여주겠다. 너희가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단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관리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15년경부터 시작해서 80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장장 80년을 건축을 했는데 성전이 있는 그 뒤에 성전산 북쪽에서 그 채석장에서 대리석들을 잘라내 가지고 와서 이 성전을,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판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길이가 12m였었고 높이가 3m 되는 그런 거대한 돌들을 거기서 잘라내 가지고 이 성전을, 어마어마한 성전을 80년 동안 지었단 말입니다.
헤롯은 건축광이었었습니다. 히틀러가 건축광이었듯이 헤롯이 건축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예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북쪽으로 270m를 확장해가지고 그 절벽에다가는 돌들을 다 쌓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놨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이 상들을 뒤엎고 하실 때가 건축이 46년째 진행되었을 때고 앞으로도 34년 더 지어야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건물을 너희들이 허물면 내가 단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이 제정신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일종의 우문현답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오순절의 성령 강림 후에야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같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권위에 압도를 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러설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 사건을 일으키시고 예루살렘과 유대 인근 지역에 8개월 동안 머무시다가 12월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셨을까? 오늘 설교의 포커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 없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인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 주체들이 신성한 예배 장소를 장사하는 집으로 사용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그곳을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의 장소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전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자들이 그랬다고 하면 정치인들은 어떠했는가 하면 정치인들도 이 성전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는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는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과 늘 충돌했던 집단이 누군가 하면 사네들린 공회입니다. 사네들린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유대인의 국회의원들이 성전을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정치적인 도구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 정도로 이용해 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는, 죽이는 그 결정을 누가 하는가 하면 이 사네들린 공회에서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백성들의 민심을 동요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정치인들은 예수를 볼 때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야, 저 사람이 와서 성전을 다 뒤엎고 백성들을 그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표적들을 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 백성들이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를 따르는데, 만약에 저 예수를 계속해서 그냥 두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문제가 될 거다. 로마와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에 로마 군인들이 움직이고 이 나라가 존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권력을 잃어버리고 내 위치를 잃어버리고 내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를 저거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도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백성들은 성전을 볼 때마다 딜레마였었습니다. 무슨 딜레마가 있는가 하면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제2의 솔로몬입니다. 누구라고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최강의 나라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경기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이스라엘 경기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은을 돌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제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살고 먹기가 너무 좋았던 시절이 언젠가 하면 솔로몬 시대였었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 같은 이 메시아가 다시 오면 성전을 새롭게 짓고 죽은 경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를 최강의 나라로, 복지 국가로 세울 것이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헤롯이라는 이 인물이, 자기네가 제일 싫어하는 이 인물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회당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공동 목욕탕도 짓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서민들을 도와주는 이런 복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시대에 이스라엘이 복지 국가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여기에 백성들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볼 때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전은 이교도인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가? 아니면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곳에 다시 성전을 지으실 것인가?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 이 성전은 대제사장이 탐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성전인데, 성전에 대한 진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외치십니다. 감히 사내들린 공의회와 대제사장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단 말입니다. 성전에서 지금 뒤엎으시는 이 행위들,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전은 그 기능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성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이미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여기 참 성전인 나를 통해서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시작.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뜻입니다. 헤롯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는데 주전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66년 정도 지났을 때에 로마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날이 몇 월 며칠인가 하면 70년 9월 9일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70년 9월 9일. 그런데 70년 9월 9일 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666년 전에 솔로몬이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9월 9일 날 무너집니다.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 다 무너졌는데 몇 월 며칠인가 하면 9월 9일에 무너졌단 말입니다. 날짜가 달랐으면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날짜가 다르면 2번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배려하셔서 한 날짜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는 1.1획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날짜 정확하게 들어맞게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은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선포를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저들이 그 예루살렘 그 땅에다 다시 그 성전을 짓지 못하는가 하면 거기에 이슬람이 성전을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거 다 무너뜨리고 지을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모세 시대처럼 똑같은 거로 만들어 놓았고 성전에서 사용될 모든 도구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금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붉은 색깔의 소를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붉은 색깔의 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전자 조작을 해서 붉은색의 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왜 못하느냐? 세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막고 있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성전에 목을 매달고 있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문제를 다 끝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세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한 그 성전을 붙들고 아직까지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로는 너희들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런 의식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원받는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신앙 종교 행위가 아니고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성전을 헐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성전을 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이 헐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전이 헐리면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하니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청파중앙교회 하면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이 청파중앙교회 건물이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냐? 나라 말입니다. 누구라고요? 나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청파중앙교회 성전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야외 예배 나가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아니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 야외에 모이면 그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청파중앙교회 성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고하는 곳이 다 청파중앙교회 성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해야 되는 그 성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변질되어 있는 당신의 성전을 헐어야 주님께서 거기에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성전을 헐라래. 성전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분노하신 예수님처럼 성전을 헐라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오늘 이 외침이 거룩한 성일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십니다. 성전을 헐라. 변질된 성전이 헐려야 거기에 주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성전을 다 허물고 주께서 세워주시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